살아가면서 길을 잃을 때, 또 갈팡질팡할 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어떤 적대시해가지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유명한 책인데 은근히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인생의 책 두 번째 시리즈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 인생의 책에 대한 기준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고전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초월적이어야 한다.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랄프 waldo 에머슨의 자기 신뢰를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책이고, 그 조건을 첫 번째 책과 마찬가지로 아주 잘 적용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의 이름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이렇게 생긴 책인데 저는 믿음사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책이죠. 사람들이 유명한 책인데 은근히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 내용이 딱 와닿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되게 유명한 책이지만, 그리고 가치 있는 책이지만 내용이 좀 자기한테 안 다가올 때 그런 사람들이 들으시면 좋을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냥 뭐 작가의 연보 이런 거는 생략을 하고요. 좀 핵심적인 것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저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너무도 선명한 내면의 목소리. 너무도 선명한 내면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이 너무나 클리어해요.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쉽고 정말 확실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인용을 하자면, 나의 마음 속에서 긍정되고 대답되고 시인되었다 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쉽게 좀 얘기를 꺼내보면, 영화나 책 같은 걸 보면 비평 같은 것들을 많이 읽잖아요. 크리틱, 리뷰 이런 것들을 읽는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가의 입장에서요. 이 책의 내용에 기반해서요. 왜 뭐 읽는 거 잘못됐나?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느낀 것들도 사실 이런 거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하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스토리 전반을 바치고 있는 세 가지 명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차례 나옵니다. 다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선과 악은 하나다. 이 선과 악이 하나라는 내용이 이 책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됩니다. 책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봐 싱클레어, 우리의 신은 암락사스야. 그런데 그는 신이면서 또 사탄이지. 그 안에 환한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가지고 있어. 암락사스는 자네 생각 그 어느 것에도, 자네 꿈 그 어느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코 잊지 말게. 하지만 자네가 언젠가 나무랄 데 없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는 암락사스가 자네를 떠나. 방금 문장을 들어봤을 때 신이면서 또 사탄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한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같이 가지고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곧 선과 악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후반부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악의 신에 대한 예배도 하고 선의 신에 대한 예배도 해야 된다. 근데 그럼 악을 예배하자는 게 너무 음모론적인가? 너무 동화적인 거 아니야? 약간 너무 유치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과 악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인위적이고 우리가 사회에서 부여받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데미안의 입장에서 뭔가 좀 초월적이고 진리에 관한 입장에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된 책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따르면은 인류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 선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죽음에 이른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 데미안에서 나오는 내용에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히려 데미안도 성경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반대하는 입장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성경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분된 세계를 통합시켜서 하나의 세계로 가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합쳐 하나? 연합? 뭔가 너무 문학적이고
너무 수사학적이고 그냥 쓸데없는 말 맞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게 두 번째 명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세계다. 또 책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에바 부인에 대한 내 사랑이 내 삶의 단 하나의 내용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날마다 다르게 보였다. 더러 나는 나의 본질이 이끌려 지향해가는 것이 그녀라는 인물이 아니고 그녀는 다만 내 자신의 내면의 한 상징이며 나를 다만 더 깊게 내 자신 속에 인도하려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가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 한 그루 나무거나 돌인 거지. 기껏해야 동물이고 그 사실을 모르는 한에는 말이야. 그러나 이런 인식의 첫 불꽃이 희미하게 밝혀질 때 그때 그는 인간이 되지. 그 에바 부인이라는 사람, 이 주인공이 싱클레어가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사랑하는 게 대상이 아니라 내면의 한 상징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내 자신 속에 인도하고 있다. 그 내 상징을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모습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어떤 대상도 그렇고 뭔가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쳤을 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순간 그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는 나와 너가 그렇게 분리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내 모습이 좋게 느껴진다거나 어떤 일에 빠진 내 모습이 즐겁게 느껴진다거나 할 때는 그 대상과 나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하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고 좋은 걸 먹으면 나도 같이 즐겁고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프고 아프고 하면 나도 같이 힘들듯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행위 어떤 감정의 방향성이 일어날 때는 나와 너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요약하자면 선과 악이 분리되지 않는다였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세계다. 이 말은 결국 내가 나의 안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어떤 적대시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로 뭉쳐졌을 때 하나의 형상으로 느꼈을 때 온전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픈 자들의 공동체.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지? 책의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두려움에서, 무서움에서, 당황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런 공동체는 내부가 상해 있고 와해가 임박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에게로 도피하고 있어. 서로가 두렵기 때문이야.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 책을 바치고 있는 세 번째는 아픈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또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까요? 근데 이건 또 선과 악의 문제와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면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즉, 공동체는 선과 악 그 사이 어디에 있을까요? 선과 악의 분리라는 거는 분열이고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그거를 통합해야 한다는 게 이 책의 내용이라고 첫 번째 전제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공동체라는 것도 결국에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무언가를 옹호하거나 무언가를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이 그렇죠. 정당은 자기가 주장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좌파, 우파 있고 중도파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정당이에요. 공동체의 대표적 케이스죠. 근데 그 공동체가 자기가 지향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선과 악의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어떤 논쟁을 할 때, 사안을 가지고 싸울 때 상대편을 악으로 만들고 나를 선으로 만드는 그런 프레임을 많이 씌우잖아요. 저건 예를 들어서 적폐다, 적폐 청산해야 된다가 대표적이고, 부자를 악으로 규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보수 세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게으름이나 어떤 나태함 또는 비효율성을 공격한다든지, 신자유주의적 어떤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듯이 어떤 공동체라는 것들은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고 그것들이 아닌 것은 악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방향성을
옹호하고 어떤 방향성을 반대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공동체를 볼 때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커왔어요. 그러면 그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강요하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 공동체의 선인 거예요. 그 공동체의 선에 반대하면은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뭐 옛날에 과거에 뭐 요즘 없지만은 많이 없지만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머리를 짧게 잘라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학교의 교육 내용이 그 공동체의 목표를 지향하기 위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획일하겠죠. 그 큰 목표는 뭐 좋게 말하면은 뭐 도덕 있는 시민 양성 이렇게 포장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획일한데, 머리 짧게 잘라라는 어떤 학교의 구호가 있으면은 그 구호를 따라하면 그건 선인 거예요, 학교에서. 그리고 그 구호에서 벗어나면 그건 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볼 때 벌써 선과 악이 분리돼 버렸어요. 그 공동체에서 주입하는 게 선이고 그게 반대하면 악이고. 그래서 이 악을 설정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에 속할 때는 항상 그것들을 염두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해, 나는 뭐 보수당을 지지하면은 내가 지지하는 방향성이 선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밖에 있는 것도 충분히 선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선과 악이 분리되지 않은 세계에서는, 데미안의 입장에서는, 이 책의 내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체가 결국에는 반쪽짜리 공동체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픈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반쪽짜리 세계를 무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 맞다는 거를 믿음으로 공유하는 사람들, 이게 아픈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게 좋은 공동체고 그게 정상적인 사회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옳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공동체, 이것들은 굉장히 아픈 공동체라는 거죠. 총평하겠습니다. 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2번 읽었는데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방향성은 누군가 나에게 부여해준 방향성이 아니라 내 자신에서 우러나오는 방향성이고, 그 방향성은 제가 아까 말했던 3가지, 선과 악의 통일, 그리고 내 내면의 온전성, 내면의 통일, 3번째 공동체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이 3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학은 원래 좀 뭔가 좀 거리감이 있고 되게 말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좀 형식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형식일 뿐이고, 이 헤르만 헤세가 말하는 데미안, 이 책에 담긴 내용은 너무도 현실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잃을 때, 또 갈팡질팡할 때 힘이 되어주고 나침반이 되어주는 그런 문장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 번 읽으시고 2번 읽으시고 이 내용의 어떤 깊이를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